할렐루야. 오늘 다락방의 세 번째 주일 아침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또 주님 모시고 예배할 수 있음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제가 집무하고 있는 이 목양실에서 이상한 점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분명히 방을 청소를 했거든요. 근데 하루 지나고 와보면 바닥이 또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오면 또 이렇게 먼지가 쌓여 있는 것 같고 뭔가 이상한 거예요. 누가 다녀갔나? 아니면 쥐라도 와서 이렇게 어지럽히고 가는 건가? 이제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지켜봤더니 바닥을 보는데 이 바닥 자체가 더러워졌다기보다는 이 바닥 전반에 아주 작고 까만 벌레들이 방 전반에 이렇게 질비해 있었던 거예요. 아주 작은 벌레들이. 꼭 멈춰져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저는 이제 먼지로 보였던 거예요. 이러고 봤더니 꼬물딱꼬물딱 대면서 조금씩 그렇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방이 그렇게 지저분해 보였구나. 제가 아무리 잡고 또 잡고 치우고 또 치워도요. 방에 들어가면 한 3, 40마리, 50마리 잡나요? 그렇게 잡아도 조금 1시간 지나고 업무 보고 나고 바닥을 보면 또 그렇게 벌레가 있어요. 참,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잡아도. 도대체 뭘까? 그래서 방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어디 구멍이 뚫렸나 찾아봤습니다. 구멍도 없고요. 근데 딱 이상한 감지가 됐어요. 그 목양실에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을 한번 이렇게 열어봤더니 거기에 글쎄 도시락 사역 때 쓰는 그 쌀 가마니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득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아, 그때 알았습니다. 바로 거기서 나온 쌀벌레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도시락 사역을 하다 보니까 쌀 푸대가 이제 들어오는데 그거를 이제 그 방에다가 다 집어넣었던 모양이에요. 작은 창고 같은 곳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유입되는 것은 문가에만 계속 쌓여갈 거고 사용할 때는 고기 있는 것만 계속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저 맨 처음에 들어와 있던 오래전에 들어와 있던 거기는 묵고 쌀이 상해서 거기서 이제 쌀벌레들이 그만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방 공간을 그 많은 벌레들이 이렇게 돌아다닌 걸 보면서 참 제가 한 주 동안 그 쌀벌레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말 외롭지 않았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도 같이 대화하면서 살려줬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깊이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벌레가 꼬이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냥 갑자기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벌레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레가 나오는 근원지를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 근원지를 틀어막지 않는 한 벌레는 계속 나올 것입니다. 결국 제가 그 많은 벌레들과 동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목양실 안에 작은 방에 있는 쌀 가마니들을 다 치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내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꾸 실수가 생기고 안 짓던 죄도 짓고 열매도 없고 기도해도 도무지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때마다 상담도 받아보고 목사님들께 안수도 받아보고 집회도 참석해보지만 어떻습니까? 맨날 그 모양 그 꼴, 그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도대체 뭘까요? 그게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삶의 그때그때마다 보이는 벌레만 치우게 극복해야 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벌레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입에서 왜 그런 말들이 나와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죠? 왜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실수와 오점들과 죄들이 있죠? 이런 벌레들 잡으려고 바쁘게 움직이며 수고하시지 말고 벌레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지금 이 모든 삶에 펼쳐지는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이 마음이 문제인데 우리는 이 마음은 해결하지 않고 지금 분주하게 열심히 흘려진 죄만 치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가보고 뭐 봉사의 자리에 힘써보지만 시간 지나면 그냥 그 자리예요. 소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몸이 달라지고 처신이 달라질 게 아니라 뭐가 달라져야 돼요? 근본적으로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주님 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너희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도 소용이 없다.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탓에 어차피 다 흘려버리고 지우고 또 모른 척하고 안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나 성장이 되지 않고 자꾸 삶의 어려움들이 질비할 때 다른 것에서 이유를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의 마음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내 모든 생활이 정돈되기 원한다면 그 방에 묵은 쌀이 있음으로 인해서 벌레가 꼬였듯이 여러분 마음의 방에 도대체 그 묵은 마음이 뭘까? 병든 자들, 고집들, 죄성들을 깨끗이 마음에서 몰아내야 삶의 벌레가 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문제가 거치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삶에 나타나는 벌레들을 치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복되이 늘 넘어지는 죄성이 있으시죠? 그런 실수들요. 그거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대표적인 것을 꼽아볼까요? 분노의 벌레들, 음란의 벌레, 혹은 요즘에 자본주의니까 사치의 벌레.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하세요? 자, 분노. 화가 막 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예? 일단 마이크로 팍 때리게 합니까? 일단 패고 보자. 그리고 나중에 생각하자입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한 1분만 참아보자. 정말 열받을 때 10초만 세자. 자,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음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요? 밤에 휴대폰을 멀리하자. 나 이거 사치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신용카드를 해제해버리자. 여러분 이렇게 대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는 증상만 완화할 뿐이지 그 병 자체를 치료하지는 못해요. 그 핵심은 뭐냐? 우리 마음에서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도려내지 않는 한 시간 지나면 또 튀어나오고요. 또 넘어지고요. 또 잘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여러분 예전에 고등학교 때 80kg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36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배 나온 아저씨들 바지를 입었고 엉덩이가 이만했습니다. 정말.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자 몸무게를 15kg를 확 빼버렸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독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제가 살을 빼고 나타났더니 친구들이 그래요. 너 뼈 깎았니? 얼굴 성령했어? 얼굴이 너무 작아졌다는 거예요. 난 네가 얼굴이 이렇게 작은지 몰랐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어떻게 뺐느냐?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다이어트 되게 힘들게 하시거든요. 힘들어 하시는데. 자, 되게 얄팍하게 다이어트해요. 운동하고 땀 흘리는 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대충 굶고 이렇게 버텨요. 근데 여러분 식이요법만으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절대 안 되죠. 또 어느 날 필 받아가지고 먹으면 그대로 요요로 그냥 그대로 찝니다. 더 쪄버려요. 이런 것들은 증상만 완화시키는 거지 비만을 해결할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요 밥 양을 분명히 줄였고요. 하루에 러닝머신을 10km씩 탔어요. 한 달 만에 8kg가 딱 빠져버리더라고요. 러닝머신을 얼마나 탔는지 모터가 타버렸어요. 그래서 러닝머신을 또 구매해가지고 또 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15kg가 빠지자 64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게 왜 가능했냐면요, 어떤 운동 방법이 스킬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제 살찐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제 살이 너무 싫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지나다니 보면 제 엉덩이가 남자 놈이 이렇게 커가지고 너무 싫은 거예요. 겨울이 돼가지고 이렇게 코트로 가려놔도 실룩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수능만 끝나봐라. 넌 나랑 이별이다. 각오를 하고 있다가 빼버린 거거든요. 운동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으면 마음의 근본이 바뀌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동일해요, 여러분. 요즘 보면은 게임 중독들이 많아요. 게임 중독인 친구들이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 이거 끊어야 되겠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 끊겠다고 하는 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끊으려고 한다면 그 친구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진짜 이게 끊어야지,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야 끊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여러분 안에 반복되는 죄 좀 처리해버리고 싶으시죠? 그죠? 그래서 오늘 예배 때 그냥 성령의 불로 한 번에 싹 태워졌으면 좋겠죠? 그런데 시간 지나면 또 넘어진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죄가 마음으로 밉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제거를 해야 되는 필요성과 당위성은 느끼는데 여전히 그 죄를 사랑하고 있어요. 좋아해요. 죄를 혐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만 보면 부들부들 떨려야 되는데 떨리지가 않는 거라. 죄에 대한 마음이 근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린 죄가 떨어지지 않죠. 그러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마음은 히브리인들에게 참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성경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1000번 이상을 등장시켰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어떤 뜻을, 의미를 담고 있냐면, 여러분 잘 드시는 견과류 아시죠? 많이 드시나 봐요. 견과류에 알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뭐죠? 인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곧 그 사람입니다. 마음이 곧 그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인격이고 마음이 그 인격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나요. 마음이 원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어 있고 마음이 가르치는 곳을 향해 발은 옮겨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지 아세요? 한 개인의 출신, 배경, 외모 상관없습니다. 마음 잘만 먹으면 성자도 되고요, 마음 잘만 먹었더니 달나라도 가더라고요. 근데 마음 잘못 먹으면 시대의 범죄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 화이트 칼라 범죄 보세요. 화이트 칼라가 뭔지 아시죠? 사회 지도층인 사람들이 짓는 죄 아닙니까? 그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서 짓는 죄들이요. 왜 우리가 화이트 칼라 범죄 앞에서 경악할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신분에서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해 주고 있죠? 그 사람들이 다 갖추고 있어도 결국 마음 하나 관리하지 못하면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화이트 칼라의 대표적인 범죄자, 안타깝지만 다윗 왕이었어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간음죄와 살인교사 혐의를, 그런 죄를 지을 것이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는 왕이었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놓쳤어요. 그가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인생의 키입니다. 자, 이쯤 되면 나와줘야 될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4장 23절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하신 것만큼, 아니 그 이상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게 마음이 아니라 뭐로 죽고 살아요? 돈 때문에 죽고 살고 자존심 때문에 죽고 살아요. 엉터리 같은 인생이죠. 제일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들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호시탐탐 노리고 들어와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주인이 한번 그 마음을 딱 붙잡으면은 절대 놔주질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만 잡으면 그 인생이 아무리 뭐 겉으로 어떤 모양을 띠고 있을지라도 그 인생은 그 주인 거거든요. 따라서
마음을 붙잡은 주인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주인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많이들 다락방에 오셨는데요.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음란해지는지 모르겠다. 왜 내 삶에는 자꾸 음란과 관계된 열매가 맺힐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시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음란의 신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요. 내 마음의 주인을 음란을 모시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한들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우리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또 귀한 목사님들의 양육을 받는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의 소속감과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가 여러분 영향을 정말 실질적으로 미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굴 섬기고 있는지 그 주인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건 어떤 경건의 모양이 있건 어떤 화려한 종교적인 제스처가 있건 관계가 없다고요. 주인이 그 마음만 딱 움켜쥐게 되면 꼼짝없이 우리는 당합니다. 꼼짝달싹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수많은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고 여러분만 몰라서 그렇지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그들의 쟁탈전이 벌어지는 전쟁터예요. 우리의 마음은 뭐라고요? 전쟁터예요. 지금 혹시 마음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분들, 나는 교회 오래 다녀도 예수 믿어도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른 거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을 점검해 보세요. 그 주인에 따라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성자인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그걸 잘 아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알다시피 사람이 마음을 어디에 두든 그것이 그 인생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성품의 흔적을 남깁니다. 헛된 것을 쫓는 사람은 헛되게 되고 공상 속에 신을 믿는 사람은 그 종교가 환영이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소유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은 마음의 주인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고 그 주인에 따라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 여러분의 열매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주인이 누군지, 그 정체가 누군지 여러분 가늠하고 밝히고 제가 찾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무엇을 보면 기쁘십니까? 벌써 눈이 이제 열심히 돌아갑니다. 난 뭘 기쁠까? 예, 좋은 자세요. 예배가 잘 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무엇을 보면 기쁘세요? 무엇을 보면 그렇게 슬퍼하세요? 뭘 보면 이렇게 화가 나세요? 뭘 보면 두려우세요? 나는 물질을 어디에 쓰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여러분 죽어가고 힘들 때 여러분 뭘 하세요?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세요? 어려울 때 달려가는 곳은 어디냐 이 말입니다. 자, 이 질문에 답을 해 나가다 보면은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셨구나. 혹은 그래,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맞아 라고 여러분이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벌레를 일으키는 이 주인을 내몰아내고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걸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평소 여러분에게서 무엇이 밖으로 새어나가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세요. 성경을 보면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불빛이 있는 곳에 벌레가 날아들기 마련입니다. 또한 음식이 흘린 곳에 개미들이 모여들죠. 여러분 뭘 흘리고 계세요? 자, 교회에서 보면요, 구태여 기도해 보지 않아도 저분이 뭘 흘리고 다니는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끼리끼리 때문입니다. 끼리끼리로 파악해요. 사람은 자신이 흘리고 다니는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룹을 형성합니다.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말 흘리는 사람들은 말쟁이들끼리 모일 것이고요. 노는 거 좋아하고 흘리는 사람들은 노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끼리,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끼리 모이죠. 여러분, 지금 내게서는 무엇이 새어나가고 있고 내 주변에는 대체 어떤 사람이 모이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십시오.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고로 같은 사람끼리 모일 때 가장 기뻐합니다. 정말 맞지도 않는데도 함께 있는데 기뻐한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맞지 않는데 함께 있는 건 거의 고역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로 힘들어서 함께 앉아 있기도 어렵습니다. 네. 이 10시 예배가 굉장히 괴로우신 분은요, 저와 여러분이 영이 달라서 그래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저 목사가 싫어져요. 왜 그럴까요? 잘못한 게 없는데요. 뭐 여러분에게 제가 뭔 손해를 입혔습니까? 괜히 싫어요. 왜 그럴까요? 영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분란이 있죠. 자, 사람들은 같은 사람끼리 모일 때 기뻐해요. 물론 이제 원수를 사랑하려고 동석하는 사람들은 제외하고요. 대부분 같은 사람끼리 앉아 있습니다. 자, 나는 선이 흘러나가는데 왜 악한 자들이 모이냐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 악한 겁니다. 나는 악이 흘러나가고 있는데 왜 선한 사람들이 모이지?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선한 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자, 제가 교회에서 보니까 항상 신앙에서 망하는 사람들이 곧 줄곧 나타나는데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무슨 핑계를 대냐면 저 목사 만나서 자기 이렇게 됐대요. 저 교회만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대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그 잘못된 사람을 왜 쫓아갔을까요? 똑같으니까 쫓아간 거예요. 잘못된 지도자 만나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그거 절대 핑계댈 게 없는 게요, 그 지도자의 비전과 뜻이 옳다고 여기서 거기 가서 얻어맞고 사기당하고 힘들게 다시 온 거거든요. 누굴 탓하겠어요? 자기 안에서 흘러가는 게 그런 거였기 때문에 솔직히 반응한 거잖아요. 성경은 네가 흘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나의 지금의 흘림은 나의 주입과 관련되었습니다.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가 흘러나가겠어요? 들어온 게 있어야지 흘러나가죠. 그래서 내가 흘리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발견이 되면 지금 내 안에 뭐가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입으로 들어가면 뒤로 빠져나가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심겨진 것이 행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4가지의 마음밭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4가지 마음밭에 겉에서 보면 말씀의 씨가 다 떨어진 것 같아요. 말씀의 씨가 심긴 것 같지만 사실 어때요? 진짜 그 토양이 자기에게 심은 것은 각기 달랐습니다. 첫 번째 밭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는데요, 자기에게 무관심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길가밭이 되었고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환난으로 인한 두려움을 심었어요. 그래서 돌밭이 되었고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생활의 염려와 재물의 염려를 심었어요. 그래서 가시떨기밭이 되었어요. 자, 말씀이 떨어지는데 말씀 그대로 심었어요. 그걸 주님이 옥토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에서 정말 다들 동일한 조건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거든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찬양 인도자 앞에서 설교하시고 똑같은 목사 앞에서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반응이 다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능력은 없지만 예언해 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건 다 제각각일 것입니다. 왜냐? 결정적인 것은 말씀이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던져질 때 내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유다를 보세요. 똑같은 예수라고 하는 스승 밑에서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기적과 똑같은 은혜를 누렸는데 그 마음에 뭘 심었어요? 욕심을 심었어요. 그래서 스승을 팔아버렸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어떻죠? 똑같은 약속을 받고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다들 부정적이고 비관난 것을 자기 마음에 심을 때 여호수아는 홀로 약속의 말씀을 심어서 가나안 땅을 발로 밟고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흘리고 있느냐, 내가 심은 것을 흘리게 되어 있다. 이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나는 심었는데 안 나와요.
나는 콩을 심었는데 팥을 거둬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당신은 팥을 심었기 때문에 팥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영이라고 생각하지만 육을 심었기 때문에 육을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홀되이 여겨 행동하면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요.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는 두 번째.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 말씀 듣고 계시는데 말씀을 가슴에 심기 원합니다. 귀로 듣지 마시고 가슴에 심으세요. 말씀을 왜 심어야 하느냐? 마음의 눈을 회복시켜 줍니다. 마음의 눈을 회복시켜 주는 게 뭐냐?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CT 혹시 찍어보셨습니까? CT? 네, 제가 멀쩡해 보이죠? 근데 생각보다 좀 부실해졌어요. 왜냐하면 인천에 올라와서 인천에 다락방에 있으면서 전도사 때 한 끼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옛날 사진 보니까 가끔 우리 아는 지인들이 사진 보내주는데 그냥 해골바가지더라. 이야, 배짝 말라가지고 하루에 한 끼 먹고 살고 찬양인도 할 때 너무 진을 뺀 거예요. 제가 뼈에 골수가 빠져나갈 정도로 찬양인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나중에 탈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병원 갈 일이 좀 많아졌었는데 아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시는데요.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CT를 찍으러 병원을 가면은 환자복을 입혀놓고 어디 이상한 데 눕힙니다. 꼭 무덤 같은 데, 광 같은 데 눕혀놔요. 하여간 환자복만 입으면 그냥 갑자기 환자가 되더만요. 심각한 환자가 돼요. 그래서 CT를 찍으려고 하는데 직원이 와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제 환자 주사를 놓을 텐데 이제 약 냄새가 이제 올라올 거예요. 놀라지 마시고 갑자기 목구멍이 이쪽에 뜨거워질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죽지 않아요. 이러면서 이제 위로해주고 가요. 그러면서 주입을 하죠. 그게 뭐죠? 조영제잖아요. 조영제를 꼭 넣어요. 조영제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혈관을 타고 조영제가 들어가면서 이 환부의 조직 상태나 혈관들을 훤하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기계로 다 파악하는 건데 저는 이 말씀이 마치 조영제와 같다고 생각해요.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말씀이 알려줘요. 자,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을까요? 네? 조영제를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왜 무서운 시대가 되었냐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무엇이 합법인지 악법인지를 사람들이 분간을 하지 못해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때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에 이 시대는 점점 어두워지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개들을 보세요. 개요. 혹시 지금 애완견 기르고 계시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우세요. 그렇죠? 네? 네. 뭐 저는 아닙니다만은. 하여간 그 개를 열심히 씻겨놨어요. 씻겨놓고 났을 때 얘가 막 자기 그 몸을 보는 거예요. 아, 이거 엄청 뽀송뽀송해졌네. 그래서 좋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서 주인 얼굴 봤다가 자, 주인이 어디 나가자고 할 때 이 개가 가만 있어봐. 지금 밖에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지? 네이버로 검색해보고 뭐 이러면서 여러분 개가 나가진 않잖아요. 딱 이제 개와 함께 그 주인이 개와 함께 이제 밖을 나갑니다. 나갔을 때 이 개의 눈에는 보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 땅에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혹은 자기랑 비슷한 다른 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하죠? 개가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근데 달려가는 중에 흙탕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흙탕물이 이깟 뭐하고 그냥 발을 그냥 첨벙첨벙 담그고 가잖아요. 그 순간에 그냥 뽀송뽀송하게 말려놨던 털에 흙이 다 묻고 몸에 그냥 흙을 뒤집었습니다. 그래도 그 개는 몰라요. 근데 누구만 속상해요? 그 개 주인은 아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어떻게 씻겨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 개가 우리 같을 수 있는 거예요. 볼 줄 모르는 거죠.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인식을 못해요. 피해야 되는데 피할 줄을 몰라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 자기 관심사에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고 한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확 가서 덥석 짚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대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들 아니에요? 이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기들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어디가 곪고 터졌는지, 부패했는지 알 수 있는 조용제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납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사울의 눈에 거풀이 씌워지죠. 멀쩡해 보이던 눈이 어두워져서 헤매기 시작하면서 귀도 먹어가지고 갑자기 사람들 소리가 우왕우왕 이렇게 들려. 막 그냥 말이 하고 막 자기를 막 쏟아내고 막 사람들이 야, 저 사울 왜 저래? 사울 왜 저래? 하면서 막 바닥에 굴르고 흙먼지가 뒤집어 씌고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눈은 안 보이는데 한 가지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금성만 들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도 안 들려요. 그리고 꼭 노인들 눈에 이렇게 백내장 끼듯이 각막에 주님이 꺼즈를 싹 씌우셨습니다. 하얗게 됐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그시로 봉사가 되어서 더듬더듬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왜 그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왜 그의 망막에 꺼지를 덮으셨을까? 그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잘못된 것들이 바울의 눈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의 눈을 회복시키려고 그의 눈을 닫아버리신 것이죠. 그로 인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눈을 닫으셨어요. 네가 애쓰고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은 죄인이 아니라 네가 잡아 죽이고 싶었던 이를 갈았던 그 예수는 너를 구원해 줄 구세주다. 그리고 그분은 너는 이제 사명자로 고난을 당하는 종이 될 텐데 너의 그 사명길에 가장 뛰어난 조력을 해주실 유일한 조력자시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 잠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의 귀를 닫았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지금을 말씀을 받아 고통을 겪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능력이 돼요. 우리의 눈에 눈꺼풀을 벗겨주시고 다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하시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36절에 38절이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그 말씀이 들어와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들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을 밝힙니다. 가는 길을 밝히시는 빛이요 등대가 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일어나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이제는 사탄이 마치 음란을 흔들어대면서 유혹하고 먹잇감을 던져도 그 말씀의 힘 때문에 달려가 물지 않고 돌아선다는 것이죠. 사람들 다 좋아하는 돈 들고 흔들고 있을 때 저 돈 개도 안 물어간다 하면서 뒤돌아서서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조용제인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눈에 거풀을 벗기기 원합니다. 귀에 막혀있던 것들이, 귀지들이, 영적 귀지들이 다 빠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인식하고 의를 의로 볼 수 있는 눈을, 그 귀를 갖기 원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은 정결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강한수 형제를 보면서 제가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형제도 조영제를 맞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잠언을 읽으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 강한 마음이 들어서 잠언을 읽고 또 읽어가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세상에,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잠언이 말하는 삶과 정반대였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시간만 나면 교회에 와서 책상에 앉아 잠언을 쓰고 또 쓰고 드라마 바이블 그 어플로 잠언을 귀에 꽂고
그리고 이제 그 잠언에 젖어서 밖에 나가서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래요. 저희들은 지금 내가 깨달은 이 잠언의 삶을 할까?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놀라운 조용제를 맞고 변화된 거예요. 제가 물어요. 형제, 나 사실 늘 걱정인 게 있다. 형제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또 감정적으로 약해지고 요동칠 때 나 다시 조직으로 돌아갈까 봐 나 솔직히 좀 걱정이 된다. 그때 형제가 늘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젠 못 가죠. 이젠 못 가죠. 자,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조직폭력배의 출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자 바뀌어요. 우리와 시작이 다른 저 형제가 바뀌고 있어요. 노숙인의 벗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말씀을 수도 없이 읽고 또 들어도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질 않아서 그래요. 죄를 사랑한 만큼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수없이 듣는데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누구고 어디 소속이고 뭘 자꾸 자랑해요. 죄송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 창피한 거 아닙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바뀌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도 못하는데 계속 입만 열면 뭘 얘기해요. 정말 창피한 거 아닐까요? 죄가 죄로 보이고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내려놓을지가 보이는 그 은혜, 그 말씀이 심겨질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길가밭이요 돌밭이요 가시떨기밭이 아니라 그 마음일지라도 이제 바뀌어지고 옥토가 돼요. 우리 마음에 작은 틈으로 조금씩 이파리가 올라오고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해요. 세 번째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의 시간을 마음을 관리하는 데 쓰십시오. 사람들이 대부분 왜 죄를 이렇게 자꾸 짓느냐?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더라고요. 생각보다요, 많은 분들이 마음을 다스리는 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 바쁘다는 거 굉장히 많이 말해요. 바쁘대요.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마음을 가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자기 얼굴 고칠 시간은 있어요. 몸짱을 만들 시간은 있어요. 영양제도 엄청 챙겨 먹습니다. 아주 그냥 어떤 분은 이렇게 한 다발로 먹어요. 그런데 마음의 비타민은 넣어주지 않아요. 마음의 얼굴이나 마음의 몸은 고치질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변화되지 못하는 것, 내가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열매가 없는 것, 어찌 보면 교회가 가장 추구하는 이 마음은 저만치 멀리하고 지금 교회 와서 엉뚱한 것 다른 것들 붙들고 거기에 열심 내고 혈안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안타깝게도 괴물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영상이 나란히 두 개가 떠 있어요. 위아래로. 위에는 하나님이 쓰셨을 때 한참 때의 그 영상이고, 그 밑에는 훗날 세상에 젖은 어떤 영상이었습니다. 최근에 지인에게 들은 얘기는 그 유명 목사님이 그 지역에서 부동산 부자로 주식 부자로 아주 유명하대요. 그 지역의 교인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그 정도로 다 알고요. 그 목회자 자식들도 그렇게 살고 부목사들도 그렇게 산대요. 제가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영상을 접할 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분은 유명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 가지 활동하냐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활동은 아무나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으니까 활동을 하죠. 대단하니까 그렇게 다니죠. 그렇게 여러 부분을 애쓰고 노력하신 것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작 마음은 가꾸질 못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멈춰져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거룩한 성전입니까? 아니면 잡초가 무성한 황폐한 맹지입니까? 제가 사임한 길튼 교회에 귀한 부부가 있어요. 젊은 30대 후반 부부인데 헤어샵을 운영하는데 인천에서 꽤 알려진 그런 헤어샵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곳에 가서 이제 머리를 깎는데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거기 이렇게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울을 이렇게 제가 딱 보는데 그날 그렇게 제 초등학교 시절 청소년 시절에 임진혁이 오버랩 되어서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거울을 딱 이렇게 보는데 그 옛날이 생각났어요. 전 초등학교 때부터 늘 이 생각을 가졌어요. 너는 커서 뭐가 될까? 나는 크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그런데요, 그 궁금증을 넘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른이 되면 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그때는 어떤 열등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나는 가장이 될 수 있을까? 나는 가정을 이끌 수 있을까? 난 어떤 사람이 될까? 그런데 거울을 보는데 다시 제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아이 참, 거 잘생겼네. 그런 게 아니고요. 어느덧 내가 목사가 되어 있구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목회자가 되어 있었어요. 얼굴 모습도 이제 많이 달라졌구나. 달라졌다고요? 당신이? 뭐 이런 표정인데. 예전에 보게 되면 저는 날카로웠고 강해 보였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얼굴 모습도 많이 달라졌구나. 눈꼬리도 점점 내려오고 있구나. 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궁금해지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또다시 이 거울 앞에 설까? 링컨이 말했죠. 나이 40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이 거울 앞에 서 있을까? 저는 깊이 아주 그 생각에 잠겼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내 선택에 의해서 내 마음에 벌레가 우글거릴 수도 있고요, 향기가 흘러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지난 날이 마치 세상에 창기같이 살았을지라도 그걸 묻지 않으시고 오늘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넌 전혀 다른 삶을 살 것이라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하느냐가 중요해요. 향후 여러분의 모든 판세는 달라지게 될 거예요. 이번 주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 이영광 목사님입니다. 이영광 목사님은 박 목사님 멘토이신 차세자 전도사님 밑에서 훈련받고 기도의 훈련도 받고, 여러분 아시죠?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갑자기 전교 1등이 됐던 바로 그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저하고 산기도 동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산에서 같이 기도했고 어떤 때는 주님께 죄송할 때도 있었어요.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느라 기도는 한 10분 하고 대화는 1시간 하고 내려온 적도 있고, 그렇게 산에서 정을 쌓아갔던 분이죠. 새벽이었습니다. 카톡이 하나 왔어요. 목사님 통화할 수 있겠네요. 그때가 2시가 넘었거든요. 산에서 기도 마치고서 잘 때였습니다. 굉장히 피곤했는데 이 목사님이라면 내가 전화 걸 수 있지. 얼른 걸었습니다. 이영광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근황을 유튜브로 봤는데 목사님 길팅교회 떠나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자기가 눈물이 다 났대요. 왜냐하면 이영광 목사님은 제가 수시로 저희 강단에 초청해서 말씀에 은혜 받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길팅교회 정이 드신 거예요. 제가 목사님 다락방으로 가는 모습 보면서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 다락방으로 가게 돼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참 좋대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거 새카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제 어떤 이야기를 통해 도전을 많이 받았대요.
사실 이분은 굉장히 훌륭하게 사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사람에게 도전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죠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무슨 일이었냐면 제가 이제 산기도를 오랫동안 하다가 수술을 갑자기 3군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뭐 입원하고 뭐 도무지 움직일 수 없고 해서 산기도를 잠시 몇 달을 올라가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 내가 이제 이러면 안 되지 해서 다시 이제 산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마음에 있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어요. 그리고 주님께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기간까지는 제가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을 제가 주님께 드릴게요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작정이 맞춰지는 그 날이 이틀 전날이었습니다. 이틀 남았어요. 야, 조금 있으면 이제 작정이 다 돼가는구나. 그런데 작정 마치는 이틀 전에 기도를 하는데 또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계속 기도를 해라.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하여간. 네, 주님은 저희 계획을 싫어하십니다. 계속 기도를 해라. 그래서 그래 계속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저희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제 유튜브에 제 설교가 계속 이제 조회수들이 올라가고 저희 교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하는 사역마다 막 열매가 맺히고 병이 났다 그러고 놀라운 일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순종만 하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구나. 저는 계속 제 시간을 떼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이 기간을 작정한다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산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젠 또 주님이 빛으로 내게 임재하시는구나.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휴대폰이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휴대폰을 보자마자 너무 놀랐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절대 저에게 이 시간에 전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나 미국이야. 나 힘들어 죽겠어. 네가 내 대신 설교해. 여기 와서 집회해. 알았지? 그러니까 이날 네가 비행기를 타고 와.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걸 끊었어요. 달력을 봤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날짜가 언제냐면 제가 작정 기도를 시작한 날이었어요. 딱 정확히 1년 되는 그날에 저는 그 밤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갔어요. 제가 미국을 가서 기쁜 게 아니라 주님께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주님 앞에 드렸던 시간들, 나의 시간을 주께 드리는 훈련,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다룬받았던 그 시간들, 참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던 그 1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름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름에는요, 마귀 역사가 아니라 산에는 모기 역사가 심해요. 얼마나 물어뜯는지요. 귀가 이렇게 분 거예요. 어느 날 하도 물어서 이비인후과를 가서 약을 바르고 치유해도 이 붓기가 가라앉질 않아요. 여러분 산모기 아시죠? 군복도 다 뚫어요. 그거 아세요? 그 아디다스 목이라고?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그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거. 걔는 엄청 빠르고요. 한번 쏘면은 그냥 다 뚫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유독 힘든 산기도의 시간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저를 기억해 주신 거예요. 딱 그 날짜에 저는 미국을 갔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저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저는 귀국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데 시간을 다 쏟아 부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안전하십니까? 혹시 내 삶에 여전히 반복되는 죄가 있고 이상하게 내 삶에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삶에서 엉뚱한 것들만 건져지지 않나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특별히 우리 마음을 점검하세요. 자꾸 내 눈앞에 있는 죄의 벌레들만 치우고 죽이지 마시고 내 마음에 무거진 마음들, 병든 마음들, 이 더러운 마음들을 빨리 하나씩 비워나가시길 바라요. 제가 중요한 원리 알려드렸죠. 나는 무엇을 흘리고 있는지, 내 마음은 정작 말씀이 심겨져 있는지,
나는 마음 관리에 시간을 쏟고 있는지, 우리 시간에 면밀하게 마음을 살피고 지켜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주님 주신 이 생명 끊어지는 일 없도록 노력하시는 주님의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오늘 저는 이 옛날 찬양이 부르고 싶었어요.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 고백할까요? 주님, 이 낮은 자를,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들,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 뿌린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직 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아멘.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 뿌린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직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가직 뿌린 세상 속에 가직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가식뿐인 이 세상 속에서 진실의 사람들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벌레가 우글거리고 있나요? 아니면 주의 십자가의 향기가 흩날리고 있나요?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에 따라 우리 인생의 운명의 판도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 주여, 성령님, 오늘 성령의 불을 받고 일시적으로 변화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근본이 바뀌어 우리 속 안에 있는 벌레를 일으키는 온갖 주인들을 내몰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모셔 주의 말씀대로 승리하며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약속의 백성들 되기를 결단하며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원합니다.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해서 어디에 쓰시기 위해, 우리를 어디에 쓰시기 위해 여기까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이제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똑바로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 온전히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렵고 넘어지고 엎어져도 좋으니 우리들의 눈에 눈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귀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보고 듣고 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오늘 이 시간 청산되어 하나님 내 마음에서 우글거리는 이 벌레를 다 죽이며 그 벌레를 일으켰던 우리 안에 수많은 세상의 신들을 다 끄집어내어 예수님만이 우리 왕이 되시사 왕 되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쉽게 하시고 가지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미랄로 섞게 하소서. 미랄로 섞게 하소서. 미랄로 섞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어릴 적에 그렇게 찬양했던 이 곡이었습니다. 그러나 종이 되어도 여전히 똑바로 보지 못하고 똑바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주의 말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이 부족한 종부터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눈과 귀가 다시 고침받고 열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근본이 바뀌기 원합니다. 반복되는 죄에, 잦은 실수에, 무너진 상황 가운데 한탄하고 가슴치며 내 눈앞에 떨어져 있는 벌레들을 죽이는 것이고 치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근본이 바뀌지 못해 이 모든 것이 거기서 나왔으니 하나님,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주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사울이 바울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똑바로 보게 하시고 똑바로 듣게 하시고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새 영으로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다는 주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 새 그릇에 주님의 순결한 고귀한 말씀 담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룩한 약속의 백성들 꼭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거룩한 예물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해주시고 헛된 것들, 우리들의 손에 피와 불의가 묻어진 채로 헛된 것들을 예물을 가져오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고 정돈된 마음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속사람의 근본이 바뀌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고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